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뜻을 먼저 구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자리를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보이는 열심에 머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헛된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튿날 시장하신 예수님은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음을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가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환호하는 많은 사람 8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열광하며 호산나 하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 통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열광하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돌변합니다. 이렇게 기복은 얼마 못 갈 뿐더러 배신을 불러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열심은 기복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 기대에 부응하실 때는 호산나를 외치며 열심을 내지만 예수님이 내 기대와 달리 고난의 길을 가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열심은 순식간에 분노와 배신으로 바뀝니다. 기복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기복은 하나님을 내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흉년의 때가 오면 반드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부르짖는 그 열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보상 심리로 포장된 기복적 열심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 속에 섞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내 신앙이 나의 구원이 아닌
나의 잘됨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 선 한 사람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다니로 나가심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환호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 안에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서 주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책망과 경고를 하시며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공동체의 책망과 경고를 들으면서도 끊지 못하던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기로 결단합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해 혹은 말씀의 책망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품고 있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라며 움켜쥐고 있던 그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떠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려 몸부림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을 떠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동네인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화려한 종교적 외식보다 비록 초라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의 처소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질긴 죄의 고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악을 끊어낼 때 비로소 주님은 다시 내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진정한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입만 무성한 무화과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식사도 못하시고 베다니에서 나오시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요기할 만한 열매라도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만 있을 뿐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재물, 건강, 직분의 잎사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열매가 없다면 무성한 잎사귀도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그 잎사귀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잎사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만 넉넉히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내 몸 하나 편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수고하고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셨다면 이름을 얻고 자리를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면 불평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관계를 주셨다면 내 편을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흔들고 있는 잎사귀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 안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시장함을 채워드리는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진정한 무화과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장하신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많은 사람의 환호도 아니고 무성한 잎사귀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